그리고 또 이곳에 아마 개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는 또 선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속회연구원에서 속회 공과를 집필한 그 죄 때문에 제가 와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널리 이해해 주시고, 속회 공과를 집필해 나가면서 이렇게 느꼈던 그 느낌과,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속회 이야기도 또 나누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교환을 다 속회 공과를 받으셨죠? 예, 갖고 계시기 때문에 샘플로 시간 되는 대로 한 과 정도 이렇게 한번 좀 다뤄가면서 속회 공과의 실제를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제가 이렇게 인도를 하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 개교회를 담임하는 담임자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2015년 속회공과 활용에 관한 이제 강의를 하게 될 터인데, 성령님 친히 도와주셔서 2015년 개교의 속회가 부흥되고 성장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든 속회 지도자들 안에 큰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속회 섬기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시죠? 어떤 한 속장님이 속회 속도원들이 하도 속을 썩여가지고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해가 바뀔 때마다 올해까지만 하고 이제 안 해야지, 올해까지만 하고 안 해야지, 그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아마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을에는 이렇게 아마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선왕당에 큰 고목나무가 하나 있는데, 오래돼가지고 속이 다 썩어가지고 또 아이들이 불장난을 해가지고 불 질러가지고 시커멓게 타버렸더래요. 근데 속장님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위로를 받는데 뭐냐면, 네 속이나 내 속이나 똑같구나, 그랬다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도록 애쓰시고 수고하신 우리 속장님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속회를 인도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또한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람 있으신가요? 어떤 보람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늘 깨어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기쁨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또 제가 기도했습니다마는 주님의 심장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속회 안에서 영혼 한 영혼을 섬기고 관리하다 보니까 누구 마음 알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 마음 알 수 있는 거예요. 담임 전도사님 마음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21일 특세를 진행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거기 보니까 뭐가 있을까요? 두 나라가 보였어요. 하나는 천국이 보이고 하나는 지옥이 보이고, 계시록에 두 나라가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복 주시는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해야지, 이런 속장님들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속장의 수고와 섬김의 이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틀림없이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급받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 여러분, 이왕 하는 거 복받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서 늘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왕 하는 거 복되게 하자. 우리 옆에 사람 격려합시다. 이왕 하는 것 복되게 합시다. 소망이 넘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세 분의 강사님들이
속회의 중요성과 필요성과 본질과 또 공과가 어떻게 세진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잘 나눠주신 줄로 제가 믿고 저는 이제 혹시라도 놓치기 쉬운 중요한 본질 한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공과를 한번 좀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료집을 나눠 갖고 계신 분들은 옆에 모자라면 둘이 같이 보셔도 큰 무리가 없겠는데요. 거기 보시면 우리 속회공과가 신학적인 이런 토대를 가지고 공과가 쓰여졌습니다. 작년, 올해, 내년 3년 동안 어떤 신학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냐면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 사상을 기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와 온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도 우리가 그러죠.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뭘 접목시키냐면 교회력을 거기다 접목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을 우리는 성서일과 또는 성구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회력에 유익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편식하지 아니하고 구약과 그리고 복음서 그리고 서신서를 번갈아 가면서 읽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통독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우리가 이렇게 통독하게 되면 성경 전체를 한번 읽을 수 있도록, 전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교회력이 옛날에 4세기 이전에 이미 완성이 되었는데, 그 옛날의 어떤 그 고전의 그런 그 유산으로만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갖다 주냐면 예수님의 구속사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험하게 한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교환에 그렇게 적어드렸습니다. 교회력은 성서일과 성구집 또는 성서정과로도 불리며 이미 4세기 이전에 완성되었고 은총의 교회력이다 라고도 불린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3년을 주기로 해서 구약 시편 포함해가지고 사복음서 서신서를 통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 다시 오실 주님, 이런 그 카테고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재현토록 할 수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성경을 끊임없이 우리가 읽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속장님들은, 속도원들은 이런 배경을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속장님들은 우리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적인 토대와 교회력에 대한 이 3년 커리큘럼을 배치해서 3년 동안 우리 감리교 속회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큰 그림을 그리시고 성경을 읽어나가고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면 큰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받은 교재에 보면 예배형과 나눔형 두 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동부연에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손들어 표해보라고 그랬는데요. 예배형을 사용하는 교회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예배형. 또 나눔형을 쓰는 교회 손들어 보실래요? 나눔형. 나눔형 크게 손들어 보세요. 여기 앞에 한 교회 정도 계시는 것 같죠? 두 권 다 쓰는 교회가 있습니까? 두 권 다 쓰는 교회도 계시군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이 갈등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데요. 동부연에는 거의 반반씩 섞여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 예배형은 뭐냐면 옛날식 속회공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 속회공과 아시죠? 설교문을 다 적어들어가지고 속장님이 읽어드리면 되는 그런 형식의 속회공과가 예배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 나눔형이라는 것은 요즘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큐티, 소그룹 형태의 큐티식 그 속회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고안된 책이 나눔형 속회공과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64년 된 그런 교회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속장님들하고 저는 이제 큐티를 늘 새벽마다 하기 때문에 한번 좀 나눔형으로 해봐라 그랬더니 연세 드신 분들이 다 어려워하신다고 그래요. 좀 나누세요. 삶을 좀 나누세요. 그러면 했던 얘기 그대로 하고 또 어렵다고 그러고 안 한다고 그러고 난 모른다고 그러고, 그래서 속장님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단 교육국에서 속회공과를 만들면서
또 새로운 세대는 자꾸만 이렇게 세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세대가 결혼하고 장가가 가지고 속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들의 정서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거 듣고만 계세요 하는 것이 또 맞지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을 갖다가 배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두 가지 형태를 만들어 놓고 선택해서 쓰시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교회 전통 속에서 우리는 어떤 데 익숙해 있었냐면 듣는 데 익숙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웬만한 설교에 갖고는 이제 은혜 받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다 들은 이야기야.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를 자꾸만 듣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맞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뉴턴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3살 먹는 아이가 할지라도 성경을 펼치고 서 있으면 그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곧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즉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성경을 펼쳐놓고 읽으면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고 이러는 것이 쉽지가 않는 거예요. 늘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셔야만이 우리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좀 이건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어린 교회 학교 아이들이 되든지 청년이 되었던 성인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계시의 말씀 성경책을 펼쳐서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오늘 내 상황과 내 삶의 환경과 조건과 여건 속에서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을 한번 시켜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그룹 큐티를 한번 잘해보라 라고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일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행해가지고 그래도 또 옛날 속회공과 익숙한 분들은 예배형 속회공과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잘 맞지 않는 분들은 큐티를 하면서 나눔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에 적용하는 그런 속회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두 종류로 공과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개교에서도 연령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룹이 섞여 있으면 모르지만은 연령대별로 이렇게 만약에 묶어 있다면 공과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써도 유익이 있겠다. 이제 제가 공과를 집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공과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속회 공과의 특징 및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속회 공과를 우리 속회 지도자들을 제가 이렇게 훈련시키면서 또 교회 안에서 속회 공과를 실제로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제가 공과 하나를 좀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흐름은 나눔형이나 또 예배형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과를 펼쳐놓고 목차를 보시면 본문도 다 똑같고 주제도 제목도 다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서 본문도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책을 택하든 간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어제 동부연에서 이렇게 강의하다 보니까 어떤 감리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가 이 교회력에 따라서 성경 구절이 이렇게 배려됐다고 그러니까 그거 열심히 설교하고, 그러면 속회에서는 또 그거 가지고 속회에서 다시 한번 공부하고 그러면 큰 유익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신 것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교재 제가 페이퍼를 드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없는 분들은 속회 공과를 펼쳐 놓으시면 됩니다. 5쪽을 펼쳐 놓으시면 되겠죠. 5쪽 예배형 속회 공과의 흐름 및 순서. 그래서 제가 순서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교회 속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나눠보고 공과 하나를 좀 다뤄보도록 그렇게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속회 예배 시간 되면 속도원들이 제 시간에 잘 모여요, 안 모여요?
예? 잘 모이는 데도 있고 잘 안 모이는 데도 있죠. 어떤 분들은 1시간 빨리 오는 분도 계셔. 바빠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1시간 빨리 와가지고 지금 할 일도 많은데 참 그러면 너무 또 그것도 결례가 되겠죠. 근데 빨리 오는 건 그래도 봐줄만 하는데 늦게 오는 분들이 문제죠. 그죠? 뭐 10분도 늦고 20분도, 저도 오늘 지각 한 18분, 16분 늦었습니다만은 이 늦게 오면 이게 먼저 모인 사람들한테 다 결례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올 때까지 뭐 하고 계셔요, 우리 속장님들? 그래서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남의 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드린 그 제안들을 여러분이 잘 마음에 간직하셔서 속장님 지난주 우리 속회에서 속회 말씀 나눴는데 어떤 은혜 받으셨어요? 아니면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어떤 은혜 받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속회가 모이면 세상적인 이야기 하지 아니하고 사람 남의 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속장님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나누기라는 걸 갖다 우리가 이제 그 오픈 마인드라고도 그러고 아이스 브레이크라고도 그러고 말이죠. 얼음 깨기.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속회 예배드리자 그러면은 이게 은혜가 덜 되니까. 그래서 이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지난주 속회에 우리가 뭘 나눴죠? 이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 속장님들에게 변명하지 못하도록 3번의 기회를 가지고 속회 지도자들을 인도하는데 수요일날 한 날을 속회 지도자 교육하는 날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새벽반은 새벽 예배 마치고 낮에 오지 못하고 저녁에 오지 못하는 속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새벽반에 1시간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오전반은 낮에만 나올 수밖에 없는 속장님들이 계셔요. 그분들 많지가 않아요. 한 10대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낮에 가르치고 그리고 수요 예배 마치고 저녁반 그때가 제일 많아요. 그때에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속장님들이 속회 교육 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다 받아야죠. 속장님들 명심하세요. 내가 20년 속회 공과 지도했는데 뭐 목사님 안 가르쳐 주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빠요?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가르쳐 주신 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간혹 가다가 우리 동네 그래요. 우리 동네 그런 분이 계셔요. 자기 스타일로 해. 교육도 받아놓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엉뚱한 이야기 나온단 말이죠.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찬양 한 곡 부르고 그리고 마음 나누기 할 때에 할 수만 있으면은 지난주 속회 공과 어떤 은혜 받았는지 그리고 지난주 속회 공과를 통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것을 자꾸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지혜로운 속장님은 지금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대림절은 교회 절기로 신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첫 성탄의 주인공들처럼 첫 성탄을 맞이했던 주인공들처럼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사모하며 사는 그런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이게 신년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2015년 속회를 갖다가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짜는데 어떻게 짜냐면 기도 그냥 아무나 와가지고 아무나 시키고 눈에 보이는 대로 또 하는 사람만 기도시키고 그러면 속도원들이 영적으로 잘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속장님은 1년 계획을 짜보는 거예요. 이번 주에 52주니까 속장도 기도하지만은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또 고건사님, 또 새로 오신 새 가족.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속도원들 가운데 속회에서 기도시키면 속회 와요, 안 와요? 그렇게 얼음짝 놓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공예배 드릴 때 아무개 권사님 우리 이제 그 요람에다 다 실어드리잖아요. 1년 기도 순서 실어드리잖아요. 그러면 와가지고 한두 명이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 기도에서 안 빼주면 교회 안 나올래요. 막 이렇게 막 공갈 협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안 나와요? 반드시 나오긴 나와. 그런데 기도시키면 안 나온대.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괜히 싸우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속장님들이 그분들이 뭐냐면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부담이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럴 때는 기도문 하나 써드리세요. 기도문 하나 써드려가지고 기도문 써서 하는 거 나빠요?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책임 있는 모임에 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반드시 기도문을 써가지고 가서 읽습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횡설수설 중언부언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시간도 지킬 수 있고. 그래서 기도문 하나 써드려가지고 읽도록 한번 하세요. 기회를 드리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도를 갖다가 돌아가면서, 그래서 우리 속자님들은 교회 안에 속회 교회나 마찬가지. 속회라는 것은 아멘이십니까? 속회 교회 안에 작은 목사나 마찬가지예요. 속장님들은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모든 속도들이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기도 훈련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활용해봐라. 오늘의 말씀드렸죠. 성서 일과를 중심으로 해서 웨슬리 신학의 기본 토대를 배려해가지고 3년 과정으로 그렇게 지금 배치해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속회공과 받아보시면 앞에 서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시 시간도 없고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2015년대는 성화입니다. 성화는 어떨까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주님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어디까지 닮아가면 될까요? 주님의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 가슴, 어디까지요? 머리까지. 주님의 머리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갈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자라갈까요? 2015년도면 이제 완성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성화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속회 안에서는 작년에 돌봄을 통해서 이제는 세워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정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런 목표를 우리 속장님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배치해냈는데 1단원 복음서, 2단원 서신서, 3단원 구약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 나누기인데요. 이 말씀 나누기가 그런 배경 속에서 구성됐다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고, 속도들에게 이런 설명을 할 필요는 없어요. 뼈대를 그렇게 잘 알고 계시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어봐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 거고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3번 읽도록 합니다. 3번, 속회에서. 그래서 보세요. 새벽에 속대님들하고 3번 읽지요. 낮에 3번 읽지요. 저녁에 3번 읽지요. 제가 속회 또 연구하면서 또 한두 번 본문을 읽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속회공과 본문 하나를 최소한 10번 이상 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장님들은 몇 번 이상 읽게 되겠어요? 3번. 본인이 읽는다면 3번 이상 읽게 되겠죠. 준비하면서. 속도 늘고 한 번 읽으면 또 3번 읽게 되겠죠. 그래, 읽으면서 첫 번째는 다 같이 읽도록 하고, 어떻게 읽도록 하고요? 다 같이 읽도록. 두 번째는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고, 세 번째는 속도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읽도록 하되, 아니면 본인이, 속장님이 읽도록 하면서 세 번째 팁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번에 우리 3번 읽을 때는 읽고 난 다음에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혹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나눠보겠습니다. 긴장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시간만 충분하다면 마이크 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3번 읽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눈길을 안 주려고, 눈길을. 이렇게 다 이렇게 딱 엄마한테 쳐다보고 있어요. 네, 그래, 그런 분들 시키죠. 그런 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어려워하고 어색해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는 훈련을 하다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말씀을 만나는, 그냥 성경 읽기용이 아니에요. 제가 지방에 성경을 총무하면서 올해도 그런 시상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성경 다독상 주잖아요, 지방에서.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12번 읽는 사람이 있어요. 12번. 예? 뭐 듣기로 하는 사람은 20번 듣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요즘에 성경 그 웹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읽는 용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읽는데, 성경은 그렇게 많이 읽는데 문제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 그 말이. 이건 얼마나 모순이겠습니까? 그래서 속회 공동체 안에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있도록 도와주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 속회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유익이 있을 것이고, 이런 훈련을 우리가 속회 안에서 1년 동안 해보시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속도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나누기. 그래서 이제 본문에 따라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나누는 시간인데요. 예배영에서는 3가지 대지를 정해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대지가 많고 적은 내용이 분량이 똑같아요. 아주 기계적으로 그렇게 집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 3줄 내지 4줄. 마지막은 결론이라는 말은 없지만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기 공과만 읽어나가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고 강조점이 뭐고 흐름이 뭔지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속기 공과가 이렇게 책이 만들어지고 전국으로 이렇게 배포되게 되면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장님들이 그런데요. 어렵다고 그러는데요. 어렵다고. 속기 공과가 너무 어렵다고 쉽게 써달라고 그게 요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6사람이 이제 집필하는 과정 속에서 누구나가 읽으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쉽게 공과를 쓰도록 하자. 그래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공과를 썼기 때문에 예배형 속기 공과를 읽으면 어렵다고 여기는 분들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쉽게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형에서는 그 설교를 이제 대지 3개를 가지고 읽어가면서 하되 내용이 짧으니까 혼자 읽지 않으셔도 되고, 이렇게 또 우리 지혜로운 속장님 같은 경우에 속도원들에게 속기 공과를 다 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그럴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말이죠, 미리 이렇게 나눠서 줘서 함께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 속장의 배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함께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말씀 나누기, 말씀을 생활 속으로 이것은 이제 적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나눔형 속회공과의 부분에 이것을 붙여가지고 그것을 조금 강조하도록 하고요. 합심기도는 기도 제목이 2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속회공과는요, 찬양하도록 되어 있어요. 뭐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찬양. 그래서 찬양을 3번, 적어도 3곡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3번 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표 기도하죠. 그 다음에 뭐 하죠? 헌금 기도하죠. 그리고 여기 말씀 나누고 난 다음에 합심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 속장님들이 절호의 기회를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이 합심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물론 그 공과에 따른 2개의 기도 제목을 실어드렸습니다만은 필요에 따라서는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회에 사정이 있잖아요. 우리 속도원들의 사정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할 수도 있고, 둘씩 짝을 지어서 손을 잡고 기도하게 할 수도 있고, 함께 둥그렇게 원을 그려서 함께 기도할 수가 있고, 그래서 때로는 이 기도가 열정으로 가슴을 치고 탄식하며, 때로는 통회자복하며, 때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붕회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속장님들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합심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헌금과 찬송인데요. 이 시간이 그냥 여러분 형식적으로 헌금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헌금하도록 해라. 제가 초창기 처음에 목회할 때 가보니까 접시를 가지고 돌려, 접시가 자기 앞에 돌아오는데 어찌다 거기다가 대여섯 사람이 앉아가지고 헌금 안 넣을 수 있는 위인이 어디 있겠어요? 접시가 자기 앞으로 돌아오는데 반드시 놔야지 거기다가. 그래서 야, 이거보다도 우리 믿음의 헌금 좀 하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방식을 바꿨는데요. 여러분, 우리 속장님들이 속회 안에서 헌금의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그럼 속도원들은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그거를.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 따라합시다. 자녀는 부모 뒤에서 배웁니다. 부모 앞에서 자녀들이 뭐 말 잘 듣고 뭐 교회 열심히 나가주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는 것 같지만은 그거는 부모 앞에서 그렇게 하고요. 실제로 걔네들의 삶은 부모 뒤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부모의 삶의 문화를 그들이 뒤에서 다 보고 배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장님들이 속회 이 헌금 시간을 절대로 형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기도 제목을 적어서 봉투에 담아가지고 그런 모범을 좀 잘 보여보시면 우리 속도원들이 이 부분에 있어도 잘 헌신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그 맥주감사절 그 본문 하나를 다뤄드릴 텐데요. 그거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침 기도하면서 이제 그리고 헌금 기도를 하게 되는데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제 속장님들이 주로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이 헌금 기도를 속장이 주로 하는데요. 아니면 부속장이 하는데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죠. 그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처음부터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를 다 하게 하면 안 돼요. 아무개 젖먹이 아이부터 저기 노인 내일 모레 천국 갈 병자의 기도를 다 이 시간에 하다 보면은 그건 혼란스럽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드려진 헌금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도록 해라.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혼란을 좀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친교회 시간인데 이제 다 마쳤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대충 때우기 식으로 해버렸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친교의 시간이야. 라면 삶아와라, 고구마 삶아와라, 동지미 가져와라. 저 김집사네 집에서는 지난번에 3가지 했는데 우리는 5가지 해놔야지. 그래가지고 이게 경쟁이 붙어가지고, 여러분, 좋은 얘기지만 좋은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정도 있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가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질과 비본질이라고 이렇게 거기다 적어드렸는데,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주의해라. 저는 그래서 그래요. 차 한 잔씩만 나누라고 그래요. 차 한 잔씩. 그래도 다 할 거 다 해요. 차 한 잔씩만 나눕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 시간에 많이 투자한다든지, 너무 여기에 뭐 준비하는 데 시간을 많이 기울인다든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잖아요. 그죠? 마르다가 자기 혼자 막 예수님 대접하려고, 그 일이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에 있어서 혼란 가져오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해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흐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흐름 속에서 제가 제 얘기도 하고 우리 교회 얘기도 하면서 여러분들 사정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여러분들이 좀 이 시간에 정보를 가져가서 활용하면서 교회 안의 형편대로 발전시키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예배형에 대한 흐름과 나눔형에 대한 흐름이 이제 같아요. 같은데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뭐냐면 말씀 행하기라는 것이 다릅니다. 나눔형 큐티 공과에서 큐티형 공과죠. 나눔형 공과에서 강조가 뭐냐면 말씀으로 행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나눔형 속회 공과의 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적용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뭘 요구하고 있다고요? 적용.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계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듣기는 잘 듣는데 우리가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존경도 잃어버리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말과 행실이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나눔형 속회 공과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말씀 행하기, 즉 적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형에서도 말씀대로 살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행하기, 이 나눔형 속회 공과에서는 저는 3P를 적용하라고 얘기합니다. 3P. 뭐냐면, 자, 어느 날 제가요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났는데 갑자기 그냥 시큼한, 막 등치 이렇게 시큼한 누가 와가지고 덜썩 옆에 와서 꿇어 앉아요. 신호라도 좀 내고 이렇게 헛기침해 나고 그러면 놀라지도 않지.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앉으니까 깜짝 놀라서 보니까 청년회장이에요. 이게 2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도 저는 이제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큐티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청년회장이야. 웬일이니 그랬더니, 목사님 좀 안수기도 해주세요. 뭐라고 안수기도 해줘야 되는데, 새벽기도 죽을 때까지 새벽기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이고, 그날 새벽에 이 청년이 나와가지고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새벽기도 하고 싶단 말이죠. 근데 청년의 때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안수기도 받으면 될 것 같아가지고 나와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의 믿음이니까, 주여 새벽기도 주님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새벽기도 하고 싶다 그러니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수기도 했어요. 그 다음날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얼른 얘기해요. 그 다음날 나오긴 나왔어. 근데 그 다음날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어떻게 아셔요? 그게 우리 마음이야.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용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자, 오늘 속회공을 통해서 속장님을 통해서 어때요? 속도원들이 말씀 예배 인도하면 은혜 많이 받으시죠? 받는다고 해주세요. 속장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또 어떤 이 지혜롭지 못한 속도원들 가운데는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설교는 은혜 못 받았는데 속장님 속회 시간에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 좋다고 또 그러지 말고 그냥 그럴 때는 꼼밤을 한 대 줘야 돼. 목사님 설교할 때 은혜 받고 속회에서도 은혜를 받아야지.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그걸 갖다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자, 그래서 은혜 받았는데 뭐가 은혜 받은 거냐? 마음에 감동 한번 받고 눈물 한 줄기 찌르 흐르고, 그게 은혜가 아니고,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게 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예를 들어서, 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 그러면 속장님,
아까 제가 얘기한 우리 청년회장처럼 나 죽을 때까지 새벽기도 기도할게요.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3P를 적용하라. 첫 번째는 퍼스널, 그래가지고 개인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프랙티컬, 실천할 수 있는 걸 해라 말이에요. 아니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파스볼, 가능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속도원들 가운데 기도에 대한 공간을 나눴더니 우리 속도원들 가운데 한 분이 속장님 저 기도 열심히 할게요. 나 은혜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건 믿을 수 없다고 그랬죠? 속장님 내일 새벽에 새벽 기도 갈 때 저를 깨워주실 수 있겠어요? 어때요? 좀 믿을만 하죠? 혹시라도 모르니까 알람 좀 해주세요. 아니면 속장님 저희 집에 지나가시다가 저 나올 때까지 좀 문 좀 두들겨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나눔형 속기공과에서는 그날 그주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로 옮겨 놓을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실천하는 거니까 물론 실패할 때도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약속을 하기로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기로 했어요.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기로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사정이 생겨가지고 못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눌 때 뭐예요? 내가 이렇게 마음을 정했지만은 이런 사정이 생겨가지고 제가 전도에 나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막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 가면 이렇게 늦고 이런 거나 싫어하는 사람이고, 동부에는 내가 2번 투자인데 1번 가서 강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막 이렇게 막 길이 이렇게 되니까, 막 기도가 저절로 하나님, 가서 속기공과원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삶으로 옮겨서도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실패했어도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 나눔형 속기공과에서는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특성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형에서는 막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있는 속장님들은 본문을 갖다가 이렇게 나눠서 복사해서 나눌 수도 있다고 그랬죠. 또 가끔씩 어떤 교회에서는 속도원들에게 이 얇은 책이니까 이거 뭐 커피값 정도 되나요? 뭐 저런 전문 커피집 가면 이보다 더 비싸죠. 그래서 이거 나눠가지고 다 사주는 그런 속도원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교재를 가지고 보면 문제가 안 되는데 교재가 없다 보면은 이게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서 본문을 알게 된다면 이 나눔형에서는 성경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따가 한번 실습할 때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시계가 어디부터 있죠? 저기 있군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재 갖고 계신 분들 교재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후반기 교재 7월 달입니다. 27과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27과. 27과. 자, 여러분 이게 끝 시간인데요. 목사님 빨리빨리 해줘가지고 나 집에 가야 되니까 빨리 끝내주세요. 그런 분들이 주로 계시 아니면 끝 시간이니까 제가 충분히 해도 되겠어요? 이제 대답하기 어렵죠? 자, 우리 총무님이 저한테 요구한 거는요, 목사님 후반기 교재 여기 이 속기공과를 다 다뤄주세요. 그렇게 제가 본부로도 요청을 받았어요. 예? 이거 52과의 반을 잘라가지고 후반기 거를 다 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그러면 뭐 한나절 주신대요. 그랬더니 1시간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중요한 거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공과의 흐름은 이렇게 돼 있고 진행은 이렇게 하되 강조점이 뭐고 주의할 점이 뭐다. 여기까지 이해 잘 하셨어요? 제 말이 좀 빠르죠? 교회에서는 저는 더 빨리 해요. 왜? 할 얘기는 많고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맞춰가고 있는데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27과 펼쳤으면 아멘 합시다. 거기 보면 절기가 무슨 절기죠? 맥주 감사절기라고 돼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예, 맥주 감사절기로 돼 있어요. 자, 한 번은 목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도시에 저는 경기도 부천에서 왔습니다. 김포공항 아시죠? 예, 우리 교회에서 김포공항이 10분 내에 있어요. 그런 지역에 있는데 한 번은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여기 장로님들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제게 오셨어요. 맥주감사절 광고가 나가니까 오셔가지고 이래요. 목사님, 요즘에 도시 교인들 이해를 좀 해주셔야죠. 그래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그랬더니 요즘에 도시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옛날에야 보리 농사 짓고 밀 농사 짓고 그래가지고 맥주감사 했지만은 지금 누가 도시에서 맥주감사 지금 누가 합니까? 시대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맞는 얘기에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장로님 그럼 식사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빨리 천국 가시라는 얘기지. 맥주감사절 절기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 밥 먹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요 지구촌이라고 그래요. 지구촌.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민족과 나라와 국경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여기 스마트폰 갖고 계신 분 많이 계시더라. 이 스마트폰 하나에 온 인류가 그냥 거기 안에 다 들어있어. 그렇죠? 예.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공생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만 짓는다고 농사만 짓고 살 수가 없고, 공장에서 엔지니어만 사무실에서 사무일만 해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오늘 우리의 세상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맥주감사절, 보리 농사 져가지고만 하는 절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감사한 것은 1년에 6개월 지난 다음에 7월 달에 이 절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적용합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을 살아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요즘처럼 자고 나면 사건 사고가 많은 때가 또 어디 있겠어요? 내일은 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뭘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지역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 자녀들과 내 개인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안 커요? 많아요, 적어요? 생각해 볼수록 너무너무 크고 많은 거예요.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절기에 임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은혜가 남은 6개월 동안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맥주감사절. 아시겠죠? 이게 현대적인 현실적인 의미예요. 맥주감사절.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어때? 우리 절기헌금 드려요, 안 드려요? 왜 대답이 없어요, 갑자기? 드리죠? 근데 부담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뭘 안 돼요? 부담되죠. 안 되는 사람은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10,000원 하고 이게 몇천 원 하고 마니까 부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전도사 때부터 부담이 됐어요. 전도사 때부터 이 절기가 되면. 왜냐하면 나도 담임 목사님처럼 절기헌금을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해에 제 아내하고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여보, 우리 그러지 말고 절기 헌금을 위한 예금을 들읍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10,000원부터 시작했어요. 10,000원. 얼마부터 했다고요? 10,000원.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했어요. 추수감사절. 그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올해도 추수감사절 전주에 찾아가지고 헌금 드리면서 나머지 10,000원 더 해가지고 적금을 다시 들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요, 목돈을 하나님 앞에 많이 절기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돈이 사실 없어요. 무슨 수로 재벌 아니고 무슨 우리가 아닌 이상 어떻게 그 목돈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는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은 1년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그렇게 못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회는 감사 저금통을 다 나눠드려요. 연초에. 그래서 거기다가 감사할 때마다 넣는 거예요. 100원을 넣든 1,000원을 넣든 10,000원을 넣든 첩것을 넣든 간에. 그래가지고 그 감사 저금통을 감사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절기에 갖다 놓는 거예요. 좋죠? 여러분,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절기를 아무 준비 없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절기를 지켜라.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맥주감사절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2014년을 마무리하고 15년은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혜로운 속장님들은 속회 안에 가셔가지고 이런 준비를 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 우리 속회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속도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속도원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확신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장님들한테 분명히 얘기합니다. 속도원들의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비결이 하나 있다. 그건 뭐냐면 헌금 생활 정확하게 하라. 그렇게 헌금 생활 정확하게 하라. 많이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헌금 생활을 믿음으로 정확하게 해라. 그러면 절대로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각으로 경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을 속회에서 한번 훈련시켜 보세요. 속회 공동체에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월세 살던 저 가난한 김 집사님이 어느 날 전세로 옮기고 어느 날 내 집 하나 장면에서 입주 예배드리고 그때 속장님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근데 그런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무슨 로또 당첨돼서 하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살면서 우리 교회 몇 가지 그런 가정이 있는데 제가 헌금을 말릴 정도로 그렇게 하는 가정이 있어요. 말릴 정도로. 왜 이 사람 이렇게 했다가는 진짜 안 될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숙장님들이 이 역할을 잘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 담임 전도사님은 이런 얘기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런데 절기가 되면 제일 애를 타는 사람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들이야. 왜? 예산의 목표가 정해져 있어 1년이면 그 예산이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막 기도하고 애를 쓰는데 속장님들이 목사님의 마음을 닮아가지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작은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슴에 품고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미리 보는 속회공과 27과 7월 3일 맥주감사 주일, 여기에서 이 본문은 교회력, 성서정과 성서일과 본문하고는 여기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럴 때는 그 절기에 맞는 본문을 따로 실어드렸습니다. 성서 일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교회 안의 정서에 맞춰서 속회를 하도록 그렇게 편집을 하고 속회 공간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읽다가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거 지금은 신약 성경이 한다더니 왜 구약을 여기 본문을 실어줬지? 그런 경우에는 교회 안에 우리 한국 교회 정사 안에 나와 있는 절기의 중심을 맞춰서 본문을 바꿨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서정과 성서주 또 교회력 또 성서집이라고 성구집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여기에 성경 전체 66권 전체가 다 들어있느냐? 빠져있는 본문도 많이 있어요. 중복된 본문도 있고. 그런 핵심은 이거예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구원을 완성한다는 그 모든 내용을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통합해서 볼 수 있도록 배치해 놓은 것이 3년 동안에 읽는 성구집이다. 교회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시간이 우리 한 번만 읽겠습니다. 한 번. 시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상 7장을 다 같이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성경책 넘어가는 소리가 아직도 들리고 있어요. 제일 아름다운 소리, 성경책 넘기는 소리. 사무엘상 7장 몇 절부터 읽어요? 11절부터 14절.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다 같이 읽고 두 번째는 교독하면서 읽고 세 번째 읽는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시다. 속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속도원들 세 번째 마지막 일터인데 이번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눌 수도 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말씀드릴지도 몰라요. 이렇게 이제 팁을 딱 얘기하고 성경을 읽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해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정신 바짝 차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에베네셀, 많이 듣던 이야기죠?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이것은 현실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서 있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제 인생을 도우신 거예요. 여러분들 앉아있는 여기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신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번 2015년도에 맥주감사절을 지키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이런 걸 나누는 거죠. 이렇게 나눠도 되고 아니면 돌아가면서 느낌을 나눠도 되겠고, 속장님이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주께서 제게 이런 느낌을 주셨어요.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말씀 나누기를 잘 해보시라. 이번에. 자, 좋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감사한 일, 어려웠던 일을 함께 나눠봅시다. 지난 6개월을 우리가 이제 지혜로운 속장님은 그렇게 바꿀 수 있겠죠? 우리 지난 6개월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건, 사고도 많았고,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소식 보면은, 극단주의 이슬람들이 구글 같은 데 막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막 목을 갖다가 고기 쓰는 것처럼 목을 잘라요. 그래서 산들 갖다가 눈 하나 끔찍도 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 삭막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 지역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갑자기 가족의 사별로 인한 슬픔과 아픔을 겪어야 됐던, 실패를 겪어야 했던 그런 일들도 도로도로 있었을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돌아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강한 사람이 되었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마음 나누기를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마트니가 기도를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아시죠?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찬송 인도자를 갖다가 따로 한 명을 이렇게 이제 또 배치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음을 갖다가 엉터리로 잡아가지고 너무 이상하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속에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장난해도 안 되겠고, 그렇죠? 그래서 누가 한 사람이 음을 잘 조절해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한 분이 시작을 하다라는 그런 뜻에서 찬송 인도자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이 상관은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잘해서 찬양을,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드려라, 그런 이야기, 핵심은 그거예요. 자, 그래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이제 말씀 나누기인데요. 예배용 공과각이 이제 실어드렸죠. 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읽어볼 수 있겠어요? 오늘은 시작. 오늘은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읽는 본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에베네셀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사무엘의 돌을 취하여 세우고 붙인 이름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사무엘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나온 반년의 삶에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 인해 매우 불안하고 어려웠던 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늘 블레셋의 침략 때문에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관점에서는 블레셋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우상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치셨습니다. 그러면 맥주절을 맞이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1, 2, 3. 첫째, 둘째, 셋째. 예배용 모든 공과는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본문을 우리가 두세 번 읽고 내용의 전체 요약한 것을 한번 같이 읽는다든지 아니면 읽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 둘, 셋째 이것을 나누면 오늘 본문이 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냥 은혜 받았어요 하고 돌아서면 잃어버리는 그런 속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속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속회 집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사는 길은 속회 안에서 소그룹이 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제가 맨 뒤에다 붙여놨습니다만은, 맨 뒤에다 제가 그 중요한 정보를 하나 드렸습니다만은, 오늘날 성도들이요, 교회를 다 떠나가고 있어요. 많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사라진 교회, 도시에서는 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 여름에 우리 지방 교회가 33개 교회가 29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없어지고 폐쇄하고 그랬어요. 성경을 총무하다 보니까 교회 형편을 알게 되는데요. 미자렉 교회가, 우리는 비전교회라고 합니다. 비전교회. 그 연 예산 경상비 3,500이 안 되는, 4,500이 안 되는 교회가 3분의 1이 더 돼요. 우리 지방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런 교회를 도와드리려고 중구동부 역사 탐방을 기획을 했어요. 역사 탐방. 다 지방에서 예산되는 거죠. 그리고 했는데 6개 교회밖에 참여를 안 했어요.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네? 자, 그런데 교회가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피드백을 나누면서 사정을 알아보니까 교회 학교가 없어요. 중구동부가 교회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허다합니다, 지금. 그래서 속회가, 교회가 사는 길은 속회 소그룹이 살아야 돼요. 속회 아래 소그룹이 살면은요, 교인들이 절대 떠날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속회 공과를 그냥 이게 뭐 교회가 하라니까 뭐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꼭 금요일 날만 속회 공과를 할 수가 없어요. 현대의 삶이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지역 충청연의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경기, 우리 중부연회 같은 경우에는요, 금요일 날 속회를 고집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화요일 날도 하는 데도 있고, 주일날 예배, 오후 예배 끝나고 모이는 데도 있고, 수요 예배 끝나고 모이는 데도 있고, 뭐 새벽에 모이는 데도 있고, 밤늦게 모이는 데도 있고, 너무너무 다양한 그런 속회 형태가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목사는 그래도 중심 어디다 둬요? 금요일 날 할 수 있으면 금요일 날 해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어디서 해요?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안 되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속회로 모여서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읽고 마친다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뭐요?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도원들이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요, 진짜로. 속회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가 이런 거네.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기도 붕해를 하는 거예요. 짝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가 할 일이 있으면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 전통은요, 직고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속회 모이면. 그래서 속장 앞에, 속장의 권위가 막 대단했어요. 속장님 앞에 내가 마음으로 내가 이웃집 남자를 보고 이웃집 여자를 보고 내가 성적으로 내가 부끄러운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남의 것을 욕심내가지고 도둑질을 했습니다. 물건값을 내가 거스럽도를 줘야 되는데 덜 줬습니다. 내가 질서를 어겼습니다. 총무님한테 내가 그런 고백 안 했는데요, 내가 한 2km 정도를 갓길을 달려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구간을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 그 중동 상동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거 30분 걸려요. 거기 걸려들면. 그래서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러 가는 목사인데 나 갓길을 통과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갓길을 카메라 찍는다고 막 계속 써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사무실로 이제 그 날라올지 모르겠어요. 쪽지. 이런 것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속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 속회라는 데는 이게 그냥 속회가 아니었어요. 신령상의 모든 삶을 갖다가 나누는 것이 속회였어요. 이게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만. 남의 얘기는 하고. 그러니까 누가 속회를 가고 싶겠습니까? 바쁜 시간에. 가가지고 힘을 얻고 돌아와야 되는데 가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뭐 자기 자랑이나 하고 말이지. 세상적인 얘기나 하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경쟁이나 하고, 그러니까 누가 그 속회를 하고 싶겠냐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집필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강조하고 싶다면 속회공과 본문을 나누면서 이 말씀이 삶의 현실이 되도록 해라. 그러려면 속장님이 깨어 계셔야 돼요. 저는요, 절대로 속장 이상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속도원들은
따라합시다. 속도원들은 속장만큼 자라갑니다. 속장 닮아갑니다. 옆에 서로 격려하세요. 속장님 닮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농담을 해도 그런 농담 하지 마.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난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난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그러면 그 엄마 아빠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가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나는 절대로 장로 안 될래요. 아빠나 권사하세요. 야 이놈아, 너도 빨리빨리 해가지고 할아버지도 장로고 이 애비도 장로고 너도 장로 해야지. 아버지나 하세요. 이러면요, 이거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 저도 빨리 장로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장로 될 수 있죠? 제가 그런 사람 한 사람 봤어요. 기아자동차 이사로 계신 분인데요. 예. 그분이 아버지가 백발이 성성해가지고 막 머리가 하얀 장로님이신데 네, 새벽기도 나오시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 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그랬어요. 근데 그 아들이 다른 욕심은 없는데 얼마나 열심을 내가지고 자기도 장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장로가 됐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속회에서는요, 속도원들이 우리 속장님 닮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속장님, 저는 어떻게 하면 속장님처럼 살 수 있어요? 속장님, 저는 어떻게 하면 속장님처럼 은혜 생활 할 수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속장님처럼 아이들을 키울 수 있어요? 저는 속장님처럼 어떻게 하면 부부간에 사이좋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속장님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그랬잖아요. 속장 됐다는 자체가 복이에요. 통나무 얘기도 했으면 고목나무 얘기도 했으면 그런 속을 썩일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속장하는 거죠. 여러분, 자 보십시오. 첫째, 시작.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지난 6개월을 살아오면서. 그래서 그런 걸 다 한번 고백하게 해보는 거예요. 그냥 잊지 말고 뭐가 감사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감사를 이야기하다 보면요, 감사를 안 했던 사람들도 도전을 받게 돼요. 여러분, 불평불만은요 공동체를 죽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부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을 극복해 나가려면 7배 에너지가 더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마귀적이고 사탄적인지 몰라요. 불평, 불만, 원망하는 거 말이죠. 이거는 아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너도 나도 감사, 나도 감사, 너도 감사. 그런데 아무개 김 집사님은 감사할 일이 아닌 것 같아. 박 집사님 보니까 왜 애는 입시에서 떨어져가지고 재수하고 삼수한다고 그러지, 남편은 직장에서 그만두란다고 그러지, 뭐가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눈물 흘리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남편이 영적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아이가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었고, 이런 얘기하면서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뭐야 이거? 애가 이번에 좋은 학교 들어가고 남편은 월급을 더 받아 그러는데도 자기는 감사가 아니고 불평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읽어보시면 돼요. 다 쉽게 적어놨으니까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핵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야기해보자. 두 번째, 시작. 감사하면 하나님은 대신 싸워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말이에요? 이게 지필자가 제가 만들어 놓은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3절 써놨잖아요. 13절 적어놨잖아요. 거기다가 12절, 13절 거기다 적어놨잖아요. 그 절에서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눔형으로 가면은 이런 본문 하나도 없어요. 이런 설교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 대신 감사하면은 거기 이제 밑에 한번 보실래요? 자, 페이지 넘겨보면 나눔형, 여러분 책을 펴야 되고요. 책을 이 교환 갖고 있는 분들은 그 뒤에다 붙여놨기 때문에 금방 볼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요 나눔형 추가해가지고 내가 한 장 실어드렸어요. 거기 보면은 3번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3번 한번 가지고 계시면 읽어보실까요? 시작.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망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적어놨죠? 13절. 그래서 이 나누면 속기공과는 이렇게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다시 확인하고 발견하도록 그렇게 도와줬다 그 말이에요.
예배형은 무슨 말,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예배형은 다 설교를 만들어가지고 읽어준단 말이에요. 다 일일이 읽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눠야 될 핵심이 뭘까요? 감사하면 누가 대신 싸워줘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줍니다. 여러분, 여기 전체적으로 제가 좀 동의를 좀 구하고 싶어요. 제가 10분까지만 할게요. 좀 아멘 좀 해주세요. 아유. 지난주에 우리 교회 르헤미야 52주 그 복음학교에서 강사님이 오셨는데요. 1년 365일 24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미국의 오랄로브치 유니버시티라는 학교에서 제가 이제 디민을 했는데요. 거기 보면 프레이어 타워가 있어요. 학교 중앙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거기 보면은요, 사우스 코리아를 위한 24시간, 365일 24시간 기도하는 기도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도를 갖다 펼쳐놓고, 예? 거기 녹선 철조망 갖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놓고 대한민국의 선교한국, 통일한국을 해서 기도하는 기도방이 거기 있다는 거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감사한 것은 1년 365일 24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1년 52주니까 한 주간을 매주 52주를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한 주간을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4시간 기도 릴레이 기도하는데 거기에 보면 세계 인류를 위하여 아무튼 어디 에이즈 저기 또 전쟁하는 나라, 우리나라 정부 우리 한국 교회 교단 해가지고 다 기도를 다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시작해 보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을 다루면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고 그러는데 대신 싸워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냐 그 말이에요. 그냥 이것이 우리가 그냥 좋은 얘기니까 그냥 욕심으로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 대신 싸워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맥주감사절기에서는 뭐하면? 감사하면,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데 하루 이틀만 싸워주시면 좋겠어요? 한 달, 두 달만 싸워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한 10년쯤만 싸워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싸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매사에 감사해. 그럼 매사에 하나님 뭐 하시겠어요? 싸워주시지 않겠어요? 이런 적용들을 우리가 해보자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회복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과 사람들을 다시 찾아 주셨습니다. 땅을 찾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로 말미암아서 절기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그 르헤미야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잠깐 시간 요청을 더 요구한 게 뭐냐면, 이분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시는데 우리는 오후 예배를 드리거든요. 오후 예배 교인들이 이 성전을 가득 채워서 많이 열심히 모여요. 그래서 오후 예배 이렇게 많이 모이냐고 사람들이 와서 놀래긴 해요. 그런데 저는 담임 목사로서 성에 차지 않는 게 뭐냐면, 오전 예배 나왔던 사람들 오면 그거 모자라야 돼.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가 그러냐 말이에요. 그런 이제 그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사정도 모르고 많이 와서 좋다고 그러는데요. 이분이 강의를 하는데 보니까 2시에 하면 3시에 마쳐야 되는데 3시 20분인데도 끝날 생각을 안 해. 나중에는 뭐냐면, 난 여기서 설교하다가 죽을 겁니다. 나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설교하는데 1시간 20분을 설교를 더 해버렸어.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축도하면서 그랬어요. 나도 어디 가면 오버타임 할 때 10분만 안 하고 이왕 하는 거 1시간만 더 하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난 그렇게 못하겠네 여기서. 자, 중요한 것은 회복과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가 감사할 때 이게 절기가 그냥 절기가 아니고 진심으로, 아까 얘기했죠. 제가 오죽하면 그런 얘기 하겠어요? 1년 내내 매 순간 감사 저금통을 갖다 놓고 하루 감사. 웨슬리 목사님의 그 어머니 수산나 여사는 아이들을 재울 때요, 숙제 검사를 하는데 일기장을 펼쳐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없으면 재우질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요지는 이거예요. 어떻게 하루 24시간 살면서 한 가지라도 감사할 일이 없단 말이냐. 그거 생각날 때까지 생각나면 적고 그리고 잘하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 속장님들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기에 깨어 있으면, 이 말씀에 여러분이 깨어 있으면 여러분의 속도들이 이렇게 바뀔 줄로 나는 믿고, 속회가 바뀌면 교회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4줄은 결론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겠고, 말씀을 생활 속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아까 삶의 적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죠.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교회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준비되게 하소서. 이제 7월달 절기를 마치면서 그게 이제 여름 행사 수련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속장님들은요, 이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 담임 전도사님, 담임 목사님과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속회 안에 목회를 하는 게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할수록 좋아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이상 많은 얘기를 못하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눔형 추가에 대한 말씀은 아까 그 본문을 갖다가 구절을 성경을 찾아가지고 읽도록 한다는 거, 확인시킨다는 거, 그러니까 바이블 스터디가 되는 거죠. 성경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추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적용해서 3P를 적용한다는 거. 그냥 감사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기자와 같은 시각으로 감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노트를 보면은 OX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 이 사람 감사했네, 이 사람 감사 안 했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나눔형 공과의 특징이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샘플로 6개 공과를 실어드렸는데요, 이 6개 하려면 오늘 밤 한 10시까지 해야 돼요. 이거 공과 다 다루려면은. 그래서 제가 구조적으로 이 후반기 공과를 다 다뤄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아서 이 구조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샘플을 실어드리면서 그냥 제가 속회 공과 안에서 중요한 게 뭔지를 분명히 얘기를 하고, 한 과를 다루더라도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제가 썼고요. 이제 속회는 감리교의 자랑입니다라는 것은 노 목사님이 하신 것 같고, 제가 맨 밑에 이 자료에 보면 맨 밑에 속회 공동체가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나와 있는 어느 일간 신문에 나와 있는 신문 기자를 기사를 스크랩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적어드린 거예요. 거기 보시면 교회 출석 이유 나와요. 가지고 계신 분들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교회 출석 이유는 친구 27%, 친지를 통하여 29%, 친척을 통하여 28%. 그래서 친짝하게 친할 친자의 한자로, 그렇죠? 친자가 들어간 게 84%가 친밀감 때문에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친밀감 때문에. 뭐 때문에 나왔다고요? 친밀감 때문에 나왔어요. 그런데 반대로 왜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가? 서먹해서 몇 프로? 34%. 서로 잘 몰라서 몇 프로? 23%. 그래서 57%가 교제에 실패해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뭐에 실패해서 떠났다고요? 교제에 실패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속회 안에서만 교제권이 형성되면요, 절대 교회를 떠날 수 있다 없다? 떠날 수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속회 안에서만 교제권이 형성되고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이런 막중한 사명을 우리 속장님들이 갖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참 얼마나 귀한 일을 여러분이 맡고 계시는지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 속회연구원에서는 올해 이제 뭘 하느냐면은 가이드북이라고, 속회 가이드북이라고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들에게는 아마 이게 이렇게 아마 전달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속회 지도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속회가 뭐고, 속회 예배는 어떻게 인도하고, 주의사항은 뭐고 해가지고 속회 지도자의 다짐, 규칙, 속회 비전 세우기, 속회란, 감리교회란, 속회의 기도 제목 쓸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같이 집서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속회연구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여러분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혹시 받지 못한 분들 계시면 정보를 제가 드리는 거고요. 우리 속장님들 이런 가이드북을 하나 갖고 계시면 아마 속회를 섬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가 오늘 이렇게 지각을 해서 강의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송구스럽고 죄송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남으셔서 이렇게 경청해 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속회 안에서 2015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